18세기의 유명한 경건주의 목사인 윌리엄 로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거룩한 사람인가? 금식과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인가? 또는 헌금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인가? 혹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고초를 많이 당한 사람인가? 아니다. 진정 거룩한 성인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사람이라. 그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가장 행복하고 기쁨에 도달하고 싶으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신에게 재앙과 같이 느껴지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 이렇게 살 수만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천사와 같고 너무나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 나는 정말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겠는가? 좋은 일, 기쁜 일은 감사하기 쉬운데 어려운 일, 고난, 힘든 실패조차도 과연 나는 감사할 수 있겠는가? 범사에 감사라는 뜻은 좋은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나쁜 일도 감사라는 뜻인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는가? 정답은 이미 말씀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 밖에서는 절대로 인간적으로 그 어떤 힘으로도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하고,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믿음의 안에 견고하게 거하고 있으면 이것이 더 좋고, 이것이 더 편하고, 이것이 더 수월합니다. 실제로 우리보다 훨씬 더 비참함에 처해 있던 사람들이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디슨 발명왕 아시죠? 그는 어렸을 때에 기차에서 실험을 하다가 그만 그 차장한테 혼을 났는데 귀에 따귀를 맞아서 청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발명왕이 되어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귀를 먹고 또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어떻냐고. 그러니까 에디슨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귀머거린 것이 감사하다고. 내가 귀를 먹었기 때문에 나는 다른 방해를 받지 않고 오직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고 이렇게 많은 발명품을 만들 수 있었다고. 나는 내 귀가 먼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도 동일한 본질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볼 수도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는 아주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헬렌 켈러는 훌륭한 교육자가 되었고 나중에 당시 하버드 대학에 교과서로 쓰이는 책도 여러 권 저술할 정도로 아주 세계적인 위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한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나는 내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설리반 선생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나의 이 부족함, 장애 때문에 내 자신과 나의 꿈과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몸이 온전치 못한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나에게는, 나에게라는 모든 일은
나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가장 기초이면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신앙 고백이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로 깨닫고 내 믿음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 일이므로 가장 선하고 좋은 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밤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여기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내가 살아있고 걸을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 심장이 뛰고 허파가 뛰고 심장이 강하게 피가 순환되고 하는 것을 아무런 우리가 노력이나 뭘 해놓은 게 없습니다. 거저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21세기에 이 동양으로 대한민국의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거, 나의 성격, 외모, 재능, 가족, 부모, 형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날아가는데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결코 떨어질 수가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포수가 내가 겨냥을 잘 해서 빵 하면 맞으면 떨어지고 빗나가면 안 떨어지고, 그러나 사실은 포수가 거기에 살아있고 참새가 살아서 날아가게 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가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 요 머리카락 옛날에 이렇게 하면 잡혔는데 지금은 좀 더 올려야 됩니다. 위로 올려서 이렇게, 이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말로 좀 현대적인 말로 고치면 이 단백질, DNA, 염색체, 그 배열 하나하나도, 세포 분열 하나하나, 원자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그렇게 배열되고 작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성경에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섭리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반문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참 말은 좋은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살아보면 현실에서 내가 건강하고 잘되고 그래도 복돼야지, 감사하지, 지금 당장 아프고 죽고 실패하고 자녀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으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고 인류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일하고 싶은 대로 일하면은 내가 원하는 정말로 맛있고 기름기 잘잘 흐르고 그런 식품들 먹으면 성인병, 고혈압, 당뇨 말할 수 없이 늘어날 것입니다. 아이들도 원하는 만큼 학생들이 공부하고 또 직장인도 원하는 만큼만 그렇게 일을 하면은 성적은 뚜두둑 떨어지고 또 회사도 아마 다 문을 닫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예는 한도 끝도 없죠. 정치가들이,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일본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됐으면 이 아시아는 완전히 다 식민자의 피폐가 됐을 것입니다. 중국이나 또 미국같이 강대국이 원하는 대로 됐으면 전 세계 또한 역시 아주 어려움을 겪고 망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매스컴을 들으면은 참 우리도 참 부끄럽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됐다 그러면 아마 전 인구의 수십억은 아마 각을 뜨고 아오지나 저 개마공원에 그 수용소 이런 데가
다 보내져 가지고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은 데가 아마 뭐 아오지 탄강이나 뭐 이런 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의 뜻대로 안 되는 것, 사람이 원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학교도 다 부모들도 치맛바람으로 원하는 건 많지만 그대로 되면은 교육이나 이런 건 완전히 붕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감사할 수 없는 일일수록 더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년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러고 저 뭐 외국도 그러고 태풍이나 이 폭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당하고 참 다치고 큰 손실을 입습니다. 참 그들을 보면은 정말 이러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구구절절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태풍이 폭풍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바다가 썩습니다. 강제적으로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위아래로 산소를 공급하고 정화를 시켜줘야지만 바다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로 태풍이 없어져 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면 바다가 썩고 나라가 망하고 전 세계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조회 쓸다 보면은 친구들이 약한 친구가 픽 하고 쓰러질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가슴 아프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 어지러워 가지고 아이들이 연약해서 쓰러지는 게 좋다, 선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슴 아픈 일 맞지만 그러나 잘 보면 그 쓰러지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 학생이 안 쓰러지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 뇌로 충분히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몸이 스스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누우면은 뇌까지 영양소와 산소를 저절로 보내줄 수가 있게 돼서 강제적으로 스스로 사실 구하는 행위입니다. 안 쓰러지면 정말로 죽고 큰일 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아주 나쁜 가룟 유다는 완전히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언도를 내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잘했다, 그게 선하다,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나쁜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으신 사실이 우리가 불평할 일입니까? 혹은 거룩한 분노를 터뜨려 가지고 의분을 일으킬 일입니까? 아니죠.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가장 억울하고 이 우주에서 가장 악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감사한 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이 뜻은 지구상에, 아니 온 우주, 피조 세계 전 존재하는 세상에 감사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진리가 믿어지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악하고 나쁜 일을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손길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사람이 이런 계획과 의도, 사람의 행사가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는 게 있지만 도저히 그 일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감당을 못하고 또 마음으로 내가 다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극악한 일조차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용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조차도 몇 배로, 몇 수 완벽하게 앞서서 역선용을 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일에도 그 속에 사람의 역사가 있는 동시에 사람이 해석해낼 수 없는, 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손길이 반드시 그 속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정녕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우리의 태도와 반응은 감사하며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일뿐만 아니라 나빠 보이는 일조차도 그 자체를 하나님의 한 선한 부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뿐만 아니라 억울한 십자가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믿고 맡기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미국의 진 네일 박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정말 잘 나가던 변호사였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뭐든지 맡기만 하면, 심지어는 그것이 불법 무기, 마약, 아주 그런 사건조차도 이 변호사 회사가 맡으면 다 이겨버립니다. 너무 강력한 로펌이 돼서 어마어마한 그런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분이 40세에 국가의 대대적인 이제 부정부패 척결 그런 사업으로 완전히 타깃이 돼가지고 하루아침에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여기저기 정치가와 경제인들에게 백방으로 손을 넣어봤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서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았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 꿇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처음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창을 우는데 자기도 모르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을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말로만 들었던, 그리고 정말로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체험이 됐습니다. 흉내내려가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눈물이 터져나오고 뜨거운 것이 한없이 울며 이전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생각도 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이 다시 태어나는 날이었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마치 꼬맹이가 아버지 어머니 품에 잠겨서 용서를 받는 그런 평안한 잠을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막 팠습니다. 그러자 바로 오늘 이 말씀,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실천했습니다. 감옥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벼룩이 있고 귀뚜라미가 있고, 그걸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막 오물이 묻어 있고 나를 막 괴롭히고 욕설하고 하는 그 간수들, 나를 막 비참하게 대하는 그런 동료 죄수들, 그것을 하나하나씩 주님께 감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점점 감사의 폭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5살밖에 아들이 50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살아있으면 50년형을 더 받으라는 미결형까지 100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50년 후에 나가더라도 지금 5살이니까 아들이 55세 되는 거죠. 중년 남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조차도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그 죄성, 나의 그 탐욕과 그 교만 때문에 이렇게 망한 그것조차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 죄수들이 하나씩 변화를 받고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중에 이제 플로리다에 있는 일반 형무소로 옮겼는데, 그곳에는 아주 늪지라서 덥고 아주 힘들고 또 모기가 아주 극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모기 주신 것도 하나하나 감사하고, 이런 삶들을 통해서 삶의 열매로 주변의 동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삶이 하나씩 변해지는 그것들을 너무나 많이 증거를 맺어서 특별 사면으로 2년 만에 기적같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또 가난하고 이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먹을 게 없는 이것도 감사하고, 주님 지금 먹을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이 굶고 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정말로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그것도 감사하고,
그런데 하루는 똑똑똑 하면 누굽니까? 예, 진내일 목사님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당신에게 이 빵과 고깃잼을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놓고 그냥 가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조지 밀러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분도 동일하게 체험하면서 감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는 그런 놀라운 선한 영향을 미치는 진 네일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아예 영적 원리로 외워버리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에게 최고로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주님 안에서 최고로 좋은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일이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적용하고 응용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어머니,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요리를 맛있게 해주는 앞집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돈을 아주 잘 벌어주는 뒷집 아버지일까요?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입니다. 또 자식도 누가 제일 좋은 아들, 딸입니까? 공부를 잘하고 막 상 타오는 옆집 아들입니까? 아니면은 막 예쁘고 막 효녀처럼 막 말 잘 듣고 그런 옆집 딸입니까? 나의 아들, 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몇 가지를 한번 속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형제자매, 가장 좋은 형제자매 누군가? 가장 좋은 친척이 누군가? 가장 좋은 눈, 가장 좋은 코, 가장 좋은 입, 한도 끝도 없죠. 침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이 입속에 있는 침도 내 침이 제일 좋은 겁니다. 내 침은 나에게 소화를 효소를 주고 최고의 필요한 것이지만 이 침이 다른 사람 침은 나한테 묻으면 아주 지저분하죠. 침 튀기면 아주 싫죠. 머리카락도 아까 좀 더 올려서 잡아야 되는 이 머리카락도 여기 붙어 있어야지 그래도 좀 이렇게 도움이 되고 헤어스타일도 나오는 건데 이게 만약에 여기 떨어져 있다든지 방바닥이든 특히 국에 떨어져 있으면 이건 뭐 완전히 오물 쓰레기 중에 쓰레기죠. 나에게 주신 내 것이 가장 좋은 눈, 코, 입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주님 안에 숨겨진 보화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도 당신의 교회 목사님 어때요? 우리 목사님 최고의 목사님입니다. 당신 교회 어때요? 우리 교회 최고의 교회입니다. 구역장님 어때요? 우리 구역장님 최고의 구역장이고 우리 구역 식구도 최고의 구역 식구입니다. 선녀 같고 천사 같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내 일터 최고의 일터입니다. 상사 최고의 상사이고 동료이고 부하 직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갈 거예요. 원수도 고난도 나에게 최고로 좋은 원수이고 최고로 좋은 고난이고 최고로 좋은 가시입니다. 악인도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쓸게 만드셨습니다. 그 역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불쏘시개는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악인 역할을 하는 게 좋은 건 아니죠. 불쏘시개는 쓰고 나면 반드시 버리시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가시고 연단인 것입니다. 조심할 것은 이 감사는 기분의 차원이 아닙니다. 믿음의 차원입니다. 또는 내가 감사해야지만 잘 풀리는구나 하고 어떤 조건부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 사실 자체를 그대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서 나중에 감사한다. 이것도 어불성설입니다. 그대로 있는 모습, 현재 상태를 주님의 선하신 계획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런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지연됩니다.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거기서 막혀가지고 마치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해서 빙빙 돌듯이 한 걸음 주님의 그 섭리대로 앞길로 축복이 전진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순간을, 지금 이 상태, 지금 이 모습, 지금 이 일을 지금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습조차도 내가 더럽고 부족하고 정말로 내가 나를 봐도 형편이 없고 또 나의 고난과 이 어려움과 이 열악한 환경들, 정말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것조차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가랑비에 소금 떴듯이 계속 감사하고 기도하며 나가면 점점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더욱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태산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하나씩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마치 앞에는 홍해이고 뒤에는 애국군이 쫓아오는 것처럼 사방팔경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감사하고 찬송하면 마치 감옥 속에서도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린 것처럼 내 인생의 빗장이 하나씩 열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이것이 자꾸 막히는 겁니다. 특히 습관적인 불평들이 우리가 많이 있죠. 나도 모르면서 합니다. 이게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를 주셔도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부터 감사합니다, 이 생명 또 거저 얻었습니다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거 피곤해, 짜증나, 오늘 또 왜 출근해야 되지,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지, 치약은 왜 또 이렇게 중간에 눌러져 있는 거야, 이게 뒤에 안 가 있고, 딱 차를 몰고 가는데도 딱 통과하고 싶은데 빨간불로 탁 바뀌어버리면 하면서 이제 막 올라오죠, 뭐가. 이런 일이 생활 속에서 아내가 해준 국이 짜다든지 싱겁다든지 밥이 너무 되다든지 너무 물른다든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일터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참 또 내가 일을 시키고 추진해도 왜 내 말을 안 듣는지, 자식들조차도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는지 한도 끝도 없이 생활 속에서 이런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얼마나 막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 시간 중요한 한 가지를 결단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은 물론이거니와 정말 나에게 싫은 그 일조차도 기분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불만의 입술을 버리고 그 일에서 그거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가 반드시 있음을 믿고 인정하기에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